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그러니까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으로 사는 가운데 기다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려요? 무조건 순종만 되는가요? 네. 그러면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의심을 좀 하게 돼요. 그럴 때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이 1단계로 용감하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dare to ask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히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묻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불평하는 건 잘못됐는데 불평하는 건 죄지만 기다림 가운데서 dare to ask 감히 용감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의문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도 영어로 dare to listen이라고 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그냥 허공 속에다가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한 번만 질문하나요? 기다림 가운데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야 돼요. 그래서 dare to ask again. 감히 또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또 감히 물어봐야 돼요. 여전히 의문이 남지요. 의문이 남으니까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네, 가까워지고 점차 하나님이 확신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네, 우리 그게 이제 1, 2, 3장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개론식으로 우리는 이제 수준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룹은 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좀 좋겠죠, 그렇죠?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잠깐 하박국은 기원전 한 612년에서 605년경 남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을 아수르와 애국을 무너뜨리고서 세계 패권을 장악해가는 아주 격변기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 위협 속에서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사회 내부는 율법을 무시해요. 법을 무시하는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정책을 펼칠까요? 부정부패. 강자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이 넘쳐나는 그런 가득한 그런 시대 배경을 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하박국의 선지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불의에 대해서 그 선지자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박국은 동족 그 유다의 죄악을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이런 사회에 이런 유다 사회에 왜 하나님은 죄악을 침묵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왜 침묵만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였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니까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세요? 좋은 방법으로 주시면 좋은데 그 응답에 대해서 더 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 자기 종족을 징계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악이 만연한 이 현실에서 그 품었던 회의감, 고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응답,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담고 계시겠다고 하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방 나라의 더 아주 악독한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선지자는 이 불의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유대사의 율법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은 의인을 애워싸는 이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방관만 하십니다.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폭력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 하나님 방치하시는지요?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들어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대답이 우선 이 불법, 이 우상만 가득하고 이 불법이 섬기는 이 자기네 백성을 향해서 자기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거고 이 바벨론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힘으로 신으로 삼아요. 그 두려운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꿈을 꿔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 당시에 도구로 예고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두 번째 요소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악인들을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 악인이 더 형통한 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비록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더 악한 사람들이 왜 더 지금 세상을 판을 치고 승리를 거둬가며 왜 더 잘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질문 가운데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또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성취하실 것임을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 2장 4절에 가서 의인은 오늘 우리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 정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돈이지만 하나님께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하실 것임을 응답하고, 그래서 4절에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합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진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자기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스스로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민족이 됐든 세계가 됐든 교만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이 꺾일 것입니다. 네. 더딜 것 같지만 꺾일 것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향한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악인을 향해서 5가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폭력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20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침묵하는 헛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심으로 온 천하가 그분 앞에서 잠잠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우영을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그 다음 3장에 가면 이 부조리한 현실,
어떠한 현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현실. 하나님께 질문하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3장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절대자, 주권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구주가 3장인데요.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위엄, 권위, 구원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거 홍해를 가르셨고 대적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권능, 그 위엄을 회상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한 결핍,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극심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런 궁핍함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이 하박국서의 결론인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십시오. 갈등, 의심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묻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의심이 갈 때는 계속 물어보세요. 감히 또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대답해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나 주변이나 뭐 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갈 때는 누구를 변화시켜 갑니까?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옛날보다 지금 나는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묻고 질문하면서 다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다시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히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고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의인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어 번역이 더 영어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지. 거룩하시면 하나님께 감히 묻다니
감히 의심을 품다니. 저는 좀 여기에 대열주 이렇게 대열주 에스크 여기에 조금 더 뜻이 명쾌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감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히 또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한번 우리 이거 따라하고 맞춰볼까요? 시편 62편 5절인데 그냥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묵상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출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의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잠잠히 구원을 바라시나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는 이 말에 조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까먹고 있는데 그 뜻이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돌아가는 정세 보고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바라는 자여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또 한 주간에 또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풍성하게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또 주일에 부르시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또 아버지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텐데 구원을 바라는 자여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어갈 오랜 세월 기다림 가운데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를 때 주님께서 기꺼이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